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닌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가 담겨져 있었기에 그의 메시지, 그의 소리에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29절을 읽어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제사를 위해서는 양이 필요한데 어떤 양도 이 죄의 무게를 짊어질 수 있는 양이 없었던 거야. 제사를 드리고 또 드려도 피를 흘리고 또 흘려도 일시적인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증언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인간적이라면 내가 예수보다 먼저 왔어. 내가 예수에게 세례를 주었어. 아마 나를 드러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를 멈추고 나를 부정하고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32절 말씀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그 성령이 그의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증언은 성령을 통해서 그 정체성을 알게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증언은 자의적인 증언도 아니고 지식으로 된 것도 아니고 성령이 알려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세력화시켜요. 자기를 우상화만 시켜요. 하지만 성령으로 증언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37절을 읽어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을 따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증언하는 목적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증언한다라는 거야. 그 따랐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40절을 보면 베드로의 형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근데 안드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41절을 읽어보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도 메시지를 전하는 거야.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시몬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시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야. 세길교회의 2022년 표어는 제자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세워지냐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증언할 때일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그 증언을 통해서 이 안드레 같은 베드로 같은 사명자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원래는 시몬이었지만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42절을 읽어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라 하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의미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반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새 사명을 주세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는 이 소리에 메시지의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안드레가 따랐던 것처럼 안드레의 메시지를 듣고 베드로가 따랐던 것처럼 여러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